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힘있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느 겨울날 강릉에서 2개월 된 풍산개 한 마리가 겨울 한파 속에서 쓰러진 80대 노인을 살린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5시간이 넘게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를 구해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출동하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5시간 만에 발견한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뚝 떨어진 겨울 날씨에 저초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신 이 노인의 몸을 녹이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2개월 된 풍산개였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그 경찰관이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린 풍산개가 쓰러져 있는 노인이 체온을 유지하게 하려고 배 위에 앉아서 그 할아버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발견될 당시에 보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모자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다면은 도저히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어린 강아지가 그를 품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이 울먹이면서 통곡했다라는 말을 봅니다. 사람보다 낫죠? 사람보다 낫습니다. 한 미물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때로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끔씩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모진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자신도 이 엄청난 과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류를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어 내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이미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고 지옥과 같은 삶과 별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곰핍으로 인하여 지옥을 맛보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지옥을 맛보고,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지옥을 맛보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통증을 느끼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면 우리가 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뛰어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으시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도, 어떠한 모진 습관도, 어떠한 모진 결핍도, 어떠한 모진 고통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얽히고 설켜 있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걷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걷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의 어려운 고통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도록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가시덤불, 환경의 질병의 고통의 모든 가시덩굴, 엉겅퀴들을 걷어내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나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매일 만나서 친구가 아니고요. 정말로 친구가 중요하죠. 세상에 있는 친구를 누군가는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예요. 꽃이 너무 아름답죠.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꽃이 있으면 제가 기분이 조금 다운됐다가도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서도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꽃이 만개하면 참으로 아름답죠. 그러면 아름다운 꽃에는 몰려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훌륭해요. 좋아요. 인격이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요. 만나고 싶습니다. 대화가 돼요. 해서 꽃이 만개할 때 찾아오는 꽃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점점 시들어지고 말라버려지면 언제 사라졌는지 우리 주변에 없어지는 친구. 그것이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예요. 저울은 어떻습니까? 추를 달아놓고 무겁고 가벼운 것을 기울기를 측량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없는가를 용케도 보아서 추가 무거워지면 열심히 모여들고 또 헌신도 해주고 보살펴주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저울추가 점점 올라가 가볍게 되면 언젠가는 저울추가 무거운 사람들에게도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이익이 큰 쪽으로 관심과 생각이 옮겨가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면산이 바로 앞에 있지만 가끔 저도 산에 올라갑니다. 높지는 않지만 산이 주는 치유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산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려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한두 명 때로는 혼자 산에 올라가면 많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많은 것을 생각하게도 하고 기도도 하게도 되고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큰 산에 올라가면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생명체를 안식하게 하고 또한 잠자게도 하고 휴식을 취하게도 하고 아름다운 빛을 품어내게도 하고 우리를 살아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게도 해줍니다. 산과 같은 친구는 있기만 해도 힘이 되고 든든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게 꼭 옆에 늘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멀찍이 서서 내 어려움에 함께하여 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에게 울어보기도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산과 같은 친구.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세계 만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으로부터 창조해내셨습니다. 흙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과 같이 부서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물이 들어가면 한없이 형태를 잃어버리는 보잘것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흙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신비로워요. 우리 집에 해마다 난화분이 꽃을 피웁니다. 어쩌면 그렇게 참으로 꽃자주색에 꽃이 우리 집에 만발을 했어요. 그 화분에. 봄을 벌써 알려주는 것입니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않는데 해마다 너무나도 푸짐하게 피어 올라옵니다. 생명이죠. 흙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 곳에서 소생하는 생명체들은 모두 생명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싹을 틔우고 그리고 생명을 길러내주는 어머니 같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줍니다. 만약에 이런 생명이 흙이 우리 안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우리가 빨아먹습니다. 긴 겨울에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회색빛 나무도 봄이 되면 생명에 물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파란 잎새기를 발아 올려두시지 땅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황무지같이 되었을 때 내게 한마디 말을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씁쓸하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음미해보면 내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그런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땅과 같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고 생명을 꽃피우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의 신비, 생명,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생명을 수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 그분을 통하여 인간을 살려내라고 하는 생명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버림받는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믿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정말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땅과 같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에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가 추하고 지저분하고 메마르고 세속적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서 이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이제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묻습니다.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죽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묻으시면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으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크라운, 면류관이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는 올 한 해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회복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